기관별로 잔치도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참 좋았는데 올해는 조용하게 이렇게 낮 시간에만 우리가 초청해서 잔치하고 오후에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기왕에 나오셨으니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갖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이 종종 도전을 하죠. 왜 교회 가느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근데 뭐가 나와요? 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봐라, 교회 갔더니 떡이 나오더라, 모처럼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주보에다가 적었는데 이 감사하는 두 가지 국어 사전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인사하는 것, 그게 감사고요. 또 하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인사와 마음 두 가지가 감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꼭 추수감사가 아니더라도 감사하면 유익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성향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태극기 부대야, 저 사람은 서초동 측이야, 막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치적 성향 말고 우리 성도들은 감사 성향을 가지셔야 돼요. 작은 일에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감사도 좋지만 감사 인사도 좋아요. 그래서 감사 성향을 갖게 되면은 참 교제가 편해요. 여러분 보세요. 만나면은 막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어요? 아니면 막 맞장구 쳐주고 아유 그래요 감사해요? 어떤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어요? 뒤에 사람이죠, 그죠? 불평하거나 막 짜증내는 사람하고는 아유 나 빨리 떠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성향을 갖게 되면은 교제가 좋아져요. 그리고 실은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그런 호혜, 은혜를, 호의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들도 그렇고 어린 사람도 아랫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막 주고 싶지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어도 그냥 뭐 감사 인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래도 줘야지.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은 멀어지는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이에요. 또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감사 성향의 사람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친사회적인 그런 동기부여를 하게 해주어요. 공무원들이나 그렇죠? 관공서에 경찰관들이거나 아니면 또 버스 기사분이거나 아니면 상점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역시 이렇게 우리에게 더 친절하고 친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노약자석이 없어요. 자리가 꽉 찼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서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날 보고 앉으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앉을 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그런 분들을 뵈기는 했어요. 5번 버스를 타고 개봉역에서 우리 집에를 오는데 물건이 있어가지고 걷지 않고 이제 차 타고 오게 되는데 마침 뒷자리에 자리가 있어서 맨 뒤에 제가 앉았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버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 찼어요. 그런데 배차 시간 때문에 뒤에 아마 전철을 기다리느라고 이 차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요즘 할아버지들은 예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하고 아주 꼿꼿한, 그리고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타신 거 보니까 어디 저 소요산이나 멀리 이렇게 산에 갔다 오시는 행색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조그마한 가방을 메고 올라타는데 성큼성큼 타더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자리가 없으니까 빙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하는 수 없이 저 문 쪽에 이렇게 섰는데 거기 있던 젊은 여자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앉으세요라고 손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어르신이 한마디도 않고 그냥 탁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 양보한 여자분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동네까지 이렇게 타고 왔지만 뒤에서 보는 제 마음은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저 연세가 되었을 때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당연하게 앉을까? 여러분, 또 때로는 그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경험했을 때에 다음번에는 아마 양보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핸드폰을 바라본다든지 창을 바라본다든지 어르신이 올라타도 전혀 못 본 척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친사회적 동기부여. 이해가 되시죠? 어른들의 경우에도 어린 사람이지만 고맙소, 참 감사하오, 아이고 이제 서서 가시면 불편할 텐데 아이고 저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니까 참 부끄럽네요. 만약 이런다면 아닙니다 어르신이 앉아야지요. 그러면서 아마 흐뭇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또 양보할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연한 일 같지만은 성도들에게 감사 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저 교회에 오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보지만 여기 이거 하루 종일 걸려서요. 누가 했는지는 짐작이 가시죠? 그러면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문자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분에게 보내주어도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꼭 찾아가서 아무개 이거 봉사하고 얼마나 했었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굉장히 격려를 받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에서 교역자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교단은 달랐지만은 그 전에 계시던 한영철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그 학교 설립한 그분하고 저희 형님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만나서 교제를 했더니 이분이 여기 우리 세미나 있으니까 한번 오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갔더니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의 출판부장이라고 그래요. 교단의 출판부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교육부 총무쯤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통역하는 분이 안 오셨어요. 이분이 용인에, 저쪽 용인에 목회를 하시는데 차가 막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한영철 이분이 교장이신데 이분이 직접 또 나가서 통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쭉 보더니 저를 지목해서 나오라고 그래요. 갑자기 나가서 제가 통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마 저도 부끄러웠지만은 또 제가 단점 겸 장점이 있다면 뭐냐면 한번 따라서는 하지 말고 속으로만 한번 되뇌어 보세요. 뻔뻔하다. 뻔뻔해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살 때도 영어 때문에 울렁증,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들도 한국말 못하고 나도 영어 못하는 거 당연하지, 그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대하니까 그냥 살았어요. 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고 막 제가 뒤로 빠지거나 난 영어를 못해서 싫어,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를 시키면은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게 올라가서 뻔뻔하게도 통역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막 이제 부끄럽기 시작해. 그런데 여러분, 통역을 마치고 이렇게 자리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외국 사람이 저한테 하는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요. 30년쯤 됐던 옛날 일이야.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해요. 잘했다고 못했다고. 그러니까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여기 우리 교회에도 계시는데 젊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다, 찬양을 했다,
봉사를 했다, 수고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아니면 요즘에는 뭐 말씀 다 하지 않아도 돼요. 땡큐 한마디만 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첫째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늘 감사합시다. 식구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동네 분들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주 요즘 같은 때는 좀 낙엽을 조금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냥 부지런히 쓸어버리죠. 조금 놔둬도 괜찮을 터인데 오늘 새벽에도 교회 이렇게 앞에 공원 쪽으로 단풍잎이 쭉 떨어져 있는데 꼭 첫눈 내린 것처럼 색깔은 다르지만요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리가 더러울까 봐 깨끗이 치워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감사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감사 할아버지, 감사 할머니, 감사 목사님, 감사 장로님, 아멘 하셔야지. 감사 집사님, 감사 성도님, 감사는 형제, 자매, 감사가 여러분의 별명이 되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저분은 만날 때마다 감사하대.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 근데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장수합니다. 주변 사람과 좋게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에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 이런 말이거든요. 기다리려는 주제. 사실은 기다리는 것은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속도병에 걸린 것 같아요. 중국도 너무 빨리 집을 짓고 도로 만들고 하는 바람에 막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한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속도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식당 가도 빨리 나와야 되고 또 택배도 빨리빨리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새벽에 아마 배송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기사분들이 아주 죽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내 돈을 지불했으니까 당연하다 그러지 말고 소비자도 때로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소비자가 되셔야 돼. 말하자면은 너무 빨리 이렇게 총알 배송 이런 거 원하지 말고 좀 천천히 와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물건을 구매하시고 물건을 쇼핑을 하시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그 새벽 배송을 위해서 잠 못 자고 누군가는 운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소비하고 쇼핑하는 것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 나폴레옹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관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관이 하루는 묻더랍니다. 똑같은 수, 똑같은 무기,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이야. 그런데 누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계산을 하지요. 계산을 하는데 이 나폴레옹이 이게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무기, 똑같은 병력이라면 누군가 어느 편인가 5분을 더 기다리는 군대가 이깁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관이 그걸 보고 이야 저 친구는 앞으로 크게 될 것 같다 라는 예상처럼 나중에 이 사람은 저 지방 출신에도 프랑스에 아주 큰 권력을 쥐고 나폴레옹 제국을 호령했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로 여러분 누가 이기느냐 기다리는 자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라헬을 사랑하여서 그렇죠? 7년을 뭐같이 여겼더라? 하루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이 어떻게 하루가 됩니까? 근데 이 라헬을 연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는 중에 21가지 덕목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기도 하고, 야곱의 이야기는 그냥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다렸더니 결국 응답을 받았다 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할 때 잘 기다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시면서 하박국은 어떻게 기다렸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장까지인데 여러분 여기 성경의 제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하박국은 이 1장 2절 앞에 보면은 뭐라고 파란 글자로 제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박국의 호소입니다. 이게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특이하게도 독특하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선지자들 가운데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하박국이 유일합니다. 2600년 한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정보는 누구의 아들이라고도 어느 출신이라고도 소개되지 않고 그냥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경고, 계시, 묵시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보면은 원래 아바크, 히브리 말로 아바크는 싸우다, 씨름하다, 매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유대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씨름하듯 야곱처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하박국.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하박국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때는 참 유대 나라가 어려운 때였어요. 그때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은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애굽 왕이 이렇게 와서 아수르와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요. 전혀 뜻밖에도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만 애굽이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괘씸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기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러 왔는데 정작 의지는 저 북쪽에 아수르를 의지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유대의 왕을 폐위시키고 엉터리 왕을 시키고 또 그 왕을 끌고 가고, 에레미야 시대의 이야기와 똑같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하박국의 시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겹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 하면은 기도의 예언자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 이런 성경을 볼 때에 무슨 예언자라고 우리가 별명을 짓죠? 눈물의 예언자. 왜 눈물이 많을까요? 감성이 풍부해서 무슨 슬픈 일을 당해서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보면서 많이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도 많이 울었듯이 하박국도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어요. 괴로울 때에 그는 백성들 바라보고 친구들 쫓아가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매달리는 자, 씨름하는 자, 싸우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 하박국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자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도 드리고 있어요. 왕은 아주 못되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는 우상을 추종하고 있어요. 선지자로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아주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2장 5절 위에 보면은 작은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유대말로 히브리 말로는 하브루타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여기 덕이초등학교 가는 데에도 이렇게 건물 위에 하브루타,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안식일 되면은 이 사람들이 회당에 아이들 데려다가 2시에 대화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랍비나 부모나 선생들은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토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2명씩 대화하거나 또 2대2로 대화하는 것, 이것을 하브루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대화, 하브루타를 이 하박국과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2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일이 앞으로 있을 건데 너희들 한번 직시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에 그냥 어려움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급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치고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외면하십니까 하는데도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터인데 그래도 아마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절 위에 보시면 어떻게 제목이 되어 있나요? 하박국에 다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다시 호소해요. 선지자 12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실지라도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우리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줄 저는 믿어요. 아마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 놔뒀겠지요.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빨리 심판이 종식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이 이거는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망루에 올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성루에 파수하는 곳에 서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루는 낮은 곳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습니까? 지금은 전부 이제 하늘에 GPS로 쏘고 위성으로 쏘기 때문에 소방서에 가까이 가봐도요 거기에 높은 탑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옛날에 소방서 기억하시죠? 지금도 지방에 가면 소방서에 보면은 높은 탑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화재가 나면은 거기서 다 지켜보고 사이렌 울리고 소방차가 출동하죠. 옛날에 적들이 올 때에 지켜보고 막아내는 것은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무슨 따로 소식을 들을 만한 무전이 없기 때문에 망루를 만들었어요. 망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에 이르리라. 이 말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높은 데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식의 일종이었습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그와 같이 높은 곳에 오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라는 의식의 일종이었어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파수하는 곳, 성루, 망루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혀 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텔레비전에서 막 나오는 쇼나 드라마나 또 사람들이 막 인기 프로라고 그래서 그런데 빠져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밤에 이렇게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낮에 집에 있을 때에 밖에서 소리가 잘 들리나요? 밤에 조용할 때 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방음이 잘 돼가지고 몰라요? 여러분 우아래층이 아파트 살면은 장점도 있지만은 참 인간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더 참 좋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근데 단독주택에 또 불편함도 있죠. 어쨌든 그 낮 시간에 텔레비전 소리가 나오고 막 식구들이 또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할 때에 윗집에서 피아노 소리를 내든 샤워 소리가 나든 변기 물 소리가 나든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들려요? 들리는 분들은 너무 예민한 성격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95세까지밖에 못 살아요. 낮에는 잘 안 들려요. 그렇죠? 낮에는 왜냐면 내가 바쁘고 우리 식구들이랑 살기도 지금 막 분주하니까. 근데 다들 조용한 잠드는 그 시간에 가만히 여러분 누워서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위에서 꼬르르륵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웃고 사람들과 막 부딪히며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파수하는 곳에, 왜냐하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공연히 직분을 주고 공연히 우리에게 목사, 전도사, 장로 이런 타이틀을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불러주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게 아니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식구들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참 기도를 종종 아주 조목조목 잘해 주셨는데 골고루 기도하셔야 돼요.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위험하다 막 이러는데 실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나왔어요. 저만 그런 뉴스를 보는지 몰라도 일반 신문에 나온 거니까 그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이렇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교회 종교 단체보다 식당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늘 먹으니까 그리고 대화하니까 식당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는 사람들과 발로 이렇게 대화하지 않잖아요. 거의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혹시 마스크 쓰고 식사하는 분들 보셨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가 위험한 줄 알고 그냥 다 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마트나 또 지하철이나 그렇죠. 택시 안보다 더 이게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자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매번 예배 끝나고 모임 끝나면 다 방역을 합니다. 토요일도 그냥 싹싹들이 화장실까지 방역을, 우리 방역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내고 방역을 다 해요. 소독을 하니까 안전한 줄 알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명백히 알리고 전하라,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 말은 아무리 급한 사람도 눈에 들어오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큰 사인보드 있잖아요. 간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멀리 있어도 그 뭐를 이렇게 광고하는지 보이잖아요.
충청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주감 휴게소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고려은단, 이렇게 고려은단 간판이 크게 보입니다. 그 고려은단 간판 밑에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보드 보는 이들은 고려은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간판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판에 새기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간직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명백히 알리는 사람, 그냥 주물주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감사를 주십니다. 명백하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정신없지만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죠. 이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고요. 오늘 요절은 3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3절을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앞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급한데? 저쪽에서 오라고 막 손짓하는데? 저 버스가 지금 막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빨간불이라도 급할 때는 뛰어가야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유치원생들 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나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쉽게 예를 든 겁니다.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신호등이 지금 빨간불이지만 곧 무슨 등으로 바뀌나요? 파란 등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안 돼. 너 탈락, 너 어려워, 너 병, 너 암, 너 힘든, 너 고통, 막 빨간불이 온통 켜져 있어요. 와, 그래도 아무리 급하고 저쪽에서 부르고 내가 오랜만에 온 버스가 출발하려고 할지라도 빨간불일 때는 할 수 없이 우리 기다려야 돼요. 빨간불의 사인은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더딜지라도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박국과 같지는 않죠. 하지만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상황, 답답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 망루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봤더니 이 묵시의 말씀을 너는 기록하라. 판에 새기라.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알게 하라, 읽게 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3절 보세요. 이 묵시, 이 말씀은 무슨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다. 정하다는 것은 딱 이렇게 세팅해 놓은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는 지하에 1층에다 난방을 켜놓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등마다 다 때가 되면은 불이 켜지고 꺼지게 되어 있고요. 자, 십자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가.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이 지혜롭게 이제 여름같이 해가 길 때는 조금 늦추었다가 겨울같이 해가 짧아지면 좀 당겨서 난방도 등도 저 십자가 등도 다 타이머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스위치를 올리지 않아도 정한 시간이 되면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타이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막 조급해가지고 막 돌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한 때가 있다.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불이 켜지고 꺼지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되리라 믿고 그 정한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는 조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느긋하실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유대인 배경을 가진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들어보셨거나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벌레로 자기가 변했다는 변신이라는 소설이 아주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다 유대인이고 이 사람도 유대인이죠. 그런데 유대교와는 거리가 멀었던, 어쨌든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독일어를 쓰는 체코의 유대인인데, 이 카프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아주 무서운 죄가 있는데, 하나는 조급증이고 또 하나는 게으름이다. 그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 조급증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900년대 초기의 사람이지요. 1883년에서 1924년에 죽었으니까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오늘날에도 똑같은 질병은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는 바로 조급증 아니면 게으름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 나온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조금 기다리면은 잘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또 아파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자, 20층에 누군가 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엘리베이터에다가 이런 것을 붙여놓습니다. 우리 집에 며칠에서 며칠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소음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먼지가 날지 모르겠으니 조금 참아주세요. 공사 중입니다. 라고 미리 게시를 해놔요. 이게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꿍깡꿍깡꿍깡 소리가 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흘 동안 20일, 길어야 20일 동안 공사 중일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공사가 지나고 나서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거 나면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교회는 여전히 지금 공사 중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누가 완전하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고 생각에 실수가 없고 아무런 죄 없이 나는 무결점의 인생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고치시고 수정하시고 바꾸시는 공사 중 사람들이잖아요.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야 우리는 완전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교회는. 그러니 소리도 나고 때로는 먼지도 나고 때로는 이런 음성도 저런 음성도. 공사판에 가보세요. 말 그대로 공사판이잖아요. 시끄럽고 그리고 막 소리 나고 막 쿵쾅쿵쾅 하는 것이 공사판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수도원도 아니고 기도원 아닙니다. 역시 지금도 우리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그런 거로 혹시 저 사람이 시끄럽다 그래도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공사 중인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예전처럼 평안하게 지날 수가 있고요. 안전하게. 공사 끝나고 나면 우리는 차도 쉽게 지나가고 다리도 건너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난 길도 갈 수 있고 건물도 입주가 되잖아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다. 저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더디어 보이죠. 그리고 왜 저분은 저렇게 말할까? 저분은 왜 저렇게 성질을 막 벌어내지? 저분은 왜 이런 말 해놓고 안 했다고 할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아직은 공사 중인 미완성의 사람인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더디지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잘 기다립시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놀라운 결말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느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히 성급히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가려다 보니까 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빨간 신호등이 우리 인생 앞에 켜질 때가 있습니다. 금방 신호등 색깔이 바뀔 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해도 기다리고 안타까워도 기다리고
우리 마음에 불이 나고 그리고 속상할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하박국이 주신 말씀, 제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예물을 오후 시간에 담아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들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적어 봉헌하였습니다. 예물들과 마음들까지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묻습니다. 교회 가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아까도 했잖아요. 목사님 치매예요? 그러지 말고,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 총여전도 회원께서 우리 김혜춘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오늘 많이들 오셨긴 했는데 더 많이 오실 줄 알고 떡을 넉넉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는 남은 거 하나씩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 박수를 쳐야지. 이럴 때는 받아가실 때 감사하다고 잊지 마시고요. 집에서 내가 드셔도 좋지만 혹시 우리 만나는 분들 가운데 친구나 또 이웃 가운데 꼭 전도하고 싶은 분 있으면 오늘 여기 주보 있잖아요. 주보의 앞에 글을 우리 목사님이 잘 썼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렇게 하나 넣어서 읽어보라고 떡하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도 돼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